기다림의 자세,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힘들고 고통스럽죠. 그리고 굉장히 지루하고 답답합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다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기다림이 행복일 수 있을까? 과연 그럴까요?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에 보면 여우와 왕자의 대화 중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네가 만일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4시가 가까울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분명한 소망이 있다면,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한 간절함이 있다면 그 기다림은 행복일 수 있다라는 거죠. 어린 아기를 가진 신혼부부 태명을 짓죠. 기쁨이, 행복이, 여러 가지 정말 자기네들이 바라고 소망하는 그런 태명을 짓습니다. 예정일이 점점 더 다가옵니다. 해산의 수고를 겪어야 돼요.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기를 만난다는 설렘과 기대감도 있지만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됩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데 책임과 또 부담감을 느끼게 되죠. 그럼에도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아기를 빨리 만났으면 좋겠죠. 여러분,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다림에 대한 많은 스토리들, 이야기들이 소개가 됩니다. 많은 모습의 기다림들, 때로는 감옥에서, 광야에서, 전쟁터에서, 아니면 평범한 일상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기다림의 순간들, 때로는 무의미해 보이는 그 시간과의 그 싸움들, 잊혀져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들, 염려들, 아니면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때로는 요즘 묵상하는 욥의 이야기처럼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 기다리는 이야기들, 그들은 어떻게 인내하는가, 어떻게 참고 기도하면서 그 고통의 시간들을 잘 견디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반면에 긍정적인 이야기들도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거죠.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한번 살펴보죠.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름 삭개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름의 뜻은 의로운 자, 깨끗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의 직업은 뭡니까? 세리입니다. 그의 직위는 뭐예요? 세리, 모든 세리를 총괄하는 세리장입니다. 어디에 살아요? 여리고라는 도시에 삽니다. 당시 여리고는요, 요단강 서쪽 15km 떨어진 기원전 8,000년 전서부터 존재를 했다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도시입니다. 중동 지역이에요. 사막 기후입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존재하고 도시를 형성했었던 이유가 있겠죠. 살기가 괜찮은 거예요. 과실수가 많았고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나무의 성읍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었어요. 또한 무화과, 발삼나무, 향유, 장미, 그런 여러 가지 특산물들을 주변 나라에 수출을 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요, 상업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에 세관을 두었어요. 그래서 교통과 무역의 중심지였던 여리고에 당연히 세관이 있었죠. 주변 지역에서 유대 땅으로 들어오는 물품들이나 아니면 그 지역의 특산물들을 로마나 다른 곳으로 나아갈 때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거예요. 다양한 명목의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일을 세리들이 주로 맡았죠. 여러분, 정상적인 국가, 합법적인 세금 수납의 시스템을 가진 그런 정부에서라면 그다지 문제될 것이 없어 보이지만, 하지만 당시 세리장은 로마의 그 권력을 힘입어서 적당한 만큼의 세금을 그냥 갖다 주고 나서 나머지 모든 것은 그냥 스스로 착복을 했어요. 자기 주머니로 다 들어간 거죠. 그러니 할 수 있는 악독한 방법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세리는 허가받은 도둑이다라는 비난과 원망을 피하지를 못했어요. 그 중에 세리장이다,
여러분 얼마나 능력을 발휘해서 그 자리에 올랐겠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그 직장, 그 직업을 갖고 그 일들을 감당했었을까요?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많이 퍼져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세리 마태가 그분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아마도 삭개오가 듣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 예수라는 분이 마침내 우리 성읍에 여리고에 오신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시는 곳,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현장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냥 지나시지 않아요. 사람을 만나지만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떤 과거를 가졌든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거기에서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게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신앙의 연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일평생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을 나섭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로라. 이미 여리고 중심가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사람들이 벌써 줄을 서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을 보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먼 발치에서라도, 아니면 가까이 손이라도 한번 잡고 싶어서, 아니면 심각한 환자들, 치유받고 싶은 가족들 중에 정말 길가의 앞자리를 벌써부터 차지하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딱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꽉 찬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포기하자 들어가고 말았을 삭개오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정말 간절한 열망이 솟구쳤어요. 오늘 틀림없이, 오늘 반드시 저분을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강한 욕구, 그런 의지와 열망이 그를 달려가게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달려갔다, 나무 위로 올라갔다, 용기를 낸 거죠. 돌무화과 나무, 이거는 무화과 뽕나무로 불리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무화과인데 이파리는 뽕잎 같은 그런 나무예요. 나무는요, 가지가 넓게 펼쳐져 있고 아래로부터 축 늘어져 있어서 올라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나무입니다. 하지만 어른으로서 나무에 폴짝 올라간다는 것, 더군다나 세리장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가 지나갈 때마다 손가락질하고 조롱을 하고 욕을 하던 그런 사람들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 적잖은 용기가 필요했을 거예요.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의 마음속에 강한 열망이 그를 나무 위로 올라가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기다립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요. 하지만 이날의 만남을 기다린 것은 삭개오만이 아니죠. 바로 예수님도 삭개오의 만남을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두 가지에 놀랍니다. 첫 번째,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것.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머무시겠다, 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콕 집어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요? 삭개오와 이미 무슨 구면관계 알고 계셨을까?
삭개오가 그 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을 누가 정보를 줬을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날의 만남, 예수님과 삭개오와의 만남은 삭개오가 준비한 게 아니에요. 삭개오가 기다렸기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셨어요.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삭개오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여러분 내 이름 아시죠? 라는 그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찬양이 있어요. 1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이 찬양의 가사를 쓰신 타미 워커라는 목사님이 필리핀의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일정 기간 그곳에 머무는데 한 아이가 계속해서 줄기차게 따라다니더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요. 많은 아이들이 섞여 있으니 사실 혼동이 될 법도 한데 자꾸만 따라다니면서 제 이름이 뭔지 기억하세요? 제 이름이 뭐라고 했죠? 제 이름 아세요? 아세요? 자꾸만 약간 귀찮을 정도로 물어보더랍니다. 이 아이가 왜 자꾸만 이름을 물어볼까? 이름을 왜 자꾸만 불러주기를 원할까? 하다가 아하, 고아로 자란 이 아이가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콕 집어서 불러주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신의 과거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과거의 모습, 자기가 방황할 때, 자존감이 떨어지고 낙심이 되었을 때,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못해서 슬프고 속상할 때, 많이 좌절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자신을 기억하시고 손바닥에 새겨 넣었다는 이사야서 49장의 말씀,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15절 16절 제가 한번 읽어보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목사님 이 말씀을 떠올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는구나, 이 필리핀에 있는 이 고아의 이 아이의 이름을, 이 아이의 힘들고 어렵고 속상한 상처난 마음을 주님이 아시는구나 하면서 지었던 찬양의 가사가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에요. 2절을 한번 보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같이 불러볼까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흘린 눈물을, 내 흘린 눈물을 그가 닦아 주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시고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자리에 꼭 초대받아서 이름이 불려져야 될 그 자리에서 아무개 왔니? 아무개 어딨어? 라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연말 시상식에서 마지막 최우수상을 뽑는 자리에서 이름이 불려진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름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해요. 나의 모든 것, 나의 전 존재적인 그런 사건입니다. 여러분, 산부인과에서 어린 아기들이 많이 있지만 아기의 이름이 바뀌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환자들이 많지만 이름이 바뀌면 큰일이 나는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이름이 바뀌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하는 것이 우리의 이름인데 그 이름을 주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주님, 그 기다림이 행복이다라는 거예요. 삭개오에게도 행복이었고 예수님에게도 행복이었어요. 여리고성을 가면 이제 삭개오를 내가 만나겠구나, 삭개오의 집에 가서 내가 오늘 유해야 되겠구나. 오늘도 그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와의 진실한 만남을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찬양하시고 날마다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세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라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어디에서요? 그가 걸터 앉은 뽕나무의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돌무화과 나무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그 말만이 아니죠. 내려오라 라는 것,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재산과 명예에 대한 욕심의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씀은 키 작은 열등감 때문에 어려서부터 더 인정받고 싶어 했고 사람들에게 따돌림 당하며 상처와 아픔과 절망을 갖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 말씀은 자신의 신분을 통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죄악의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말씀이에요.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묵어야겠다. 여러분, 이 원문의 뜻은요, 반드시 내가 머물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반드시 머물겠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강한 의지가 나옵니다. 강한 의지와 더 강한 의지가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삭개오의 강한 의지를 보십시오. 반드시 내가 오늘 그분을 만날 거야. 부끄러움을 금치 않고 창피한 것 무릅쓰고 그 나무에 올라가서 용기를 내서 올라갔던 삭개오의 강한 의지,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나.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능가한 예수님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가 있죠. 내가 반드시 너의 집에 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큰 은혜고 감격이겠어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 말씀에 삭개오는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예수님 만나길 간절히 사모했던 삭개오,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술렁거립니다. 일치된 마음으로 투덜거리고 불평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인간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그건 아니지. 사람들의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왜 저 인간 잘해주시는 거예요? 저 악질 같은 저 인간 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굉장히 반가운 마음으로 또 열린 긍정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처럼 뭐 하나 실수하나 보자, 뭐 하나 문제가 있나 보자 하고 노려보면서 책잡기 위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에 대한 굉장히 우호적인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에 이해를 하지를 못합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죠. 그러시면 안 되죠, 예수님. 그들은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 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 인간이 누구인지 예수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자기네들의 기준에 근거해서 이거는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이러시면 안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행동과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은 반기를 듭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들은 얼마든지 피해자일 수 있어요. 삭개오에게 있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보다 올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 잘못이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위선과 그 거짓과 잘못된 표준과 그 기준들, 여러분 그것 또한 죄성입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만의 그 교만함의 죄성만이 아니라 이들에게도 있는 동일한 그 죄성,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죄된 그런 죄성들이죠. 자기들 스스로가 표준을 삼고 기준을 삼고 거기에 걸맞지 않으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잘못되었고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죄성들. 하지만 그 불평도 삭개오의 말 한마디에 아마 사라져 버렸을 거예요. 8절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하심이라. 아멘. 삭개오가 말합니다. 소유의 절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서 자기의 소유 10%, 20%가 아니고 절반을 떼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와, 평생을 악착같이 모았던 그의 재산이 순식간에 정리가 됩니다. 길을 쓰고 아둥바둥하며 온갖 사람들에게 모욕과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 길을 쓰고 모았던 재산이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놀라움에 함성을 질렀을 거예요. 당시 모세 율법에 속여서 얻은 것이 있으면 5분의 1을 더하여서 배상하면 됩니다. 원금의 20%를 더해서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4배의 배상은 공개적으로 누군가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큰 위해를 끼쳤을 때 배상하는 방법이에요. 거기다가 소위 절반을 내놓겠다고요? 여리고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비록 삭개오의 재산은 파격적으로 줄겠지만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펼쳐집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혜택이 벌어집니다. 과거에 삭개오에게 재산을 아니면 세금이라고 하면서 빼앗겼던 사람들 적지 않은 돈을 환불받게 되었어요. 냉랭하고 적대적이었던 삭개오와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에 여츠막한 미소가 펼쳐지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소속을 말하는 거예요. 소속감. 삭개오가 정말로 그리웠던 것은 소속감 아니었어요? 여리고에 살지만 늘 소속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기의 죄 때문이죠. 그도 유대인입니다. 하지만 늘 이방인처럼 따돌림 당한 채 살았던 그 삭개오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한 하늘의 소속감, 그리고 그 회개, 그 회심의 그런 놀라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이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성내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것처럼 은혜가 드리워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부드러워졌고 시선은 조금 더 편해졌고 딱딱하게 굳어버린 그 얼굴에서 미소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어요. 주님을 만난 삭개오, 이제 얼굴 붉히지 않고 이웃들과 인사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시작이 펼쳐졌죠. 이전에는 여리고의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줬던 그 삭개오가 이제는 자신의 이름의 뜻처럼 의로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파격적인 회심이고 놀라운 만남입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나름대로의 꿈과 비전과 소망.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처음 교회 온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비전과 꿈과 소망을 갖고 살아가든지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이 주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고요, 살면서 여러 가지 절망과 한계와 낙심과 좌절과 그 모든 속상함이 있어도 그것 또한 주님 안에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낙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림이 분명한 확신과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면 그 기다림은 행복일 수 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래서 서럽고 외롭고 속상해도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요, 저와 여러분을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셔요.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의 품을 펼치시고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내가 너 기다리고 있었지. 삭개오와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던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변화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다리면 이유가 있어요. 기다림을 통한 그 만남은 감격적인 거예요.
기다림을 통한 그 놀라운 결과에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다림은 행복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의 마지막을 시 한 편 소개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청마 유치완의 행복이라는 시입니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오늘도 나는 너에게 편지를 쓰나니 그리운 이여 그러면 안녕. 설령 이것이 이 세상 마지막 인사가 될지라도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느라. 시인은 말합니다. 사랑을 받는 것보다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하다.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게 더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시인은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행복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있어서 내가 행복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사랑하였기 때문에 행복했다는 이 시인의 말을 살짝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대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기뻐 뜁니다. 기다림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소망으로 연결이 되고 그것이 감격적인 그 만남으로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알고 통찰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더 분명히 만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참 소망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하늘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주님을 기다리시고 만나시는 행복한 성탄의 계절, 대림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어쩌면 뽕나무 가지 사이에 숨어서 먼 발치에서라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삭개오의 마음처럼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형제자매가 혹시 있다면 주님 그들을 사랑의 품으로 꼭 안아 주옵소서. 세상 속에서 낙망하고 절망하고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어서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삭개오에게 주신 그 음성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임을 깨닫고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셨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 새로운 삶의 기쁨과 은혜와 변화를 체험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감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 이번 성탄 계절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